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을 마음에 담고 생활하며 행함이 있는 청소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다 개학했죠. 바쁘고 분주하게 또 열심히 시간을 보내야 되겠네요. 우리 그래도 친구들 예배 시간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19편 105절입니다. 성경으로는 찬송가 빼고 성경만으로는 아마 딱 중간쯤 이렇게 읽는 책이에요. 894페이지 구약성경 894페이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다 함께 소리를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목사님이 드론을 샀어요. 재밌겠죠? 쭉 날려서 이거 사가지고 날리다가 저 옆집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옆집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조정을 잘 못해서 잘 안 돌아오는 거예요. 바람도 불고 이래서 겨우겨우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매뉴얼을 다시 한번 보니까 매뉴얼에 이게 처음에 자동으로 출발했던 자리, 그러니까 목사님 서 있는 자리지, 출발했던 자리로 이렇게 돌아와서 착륙하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면 이 돌아오는 리턴 기능을 딱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목사님 발 앞에 와서 탁 내려오는데, 그걸 매뉴얼을 안 봐서 그걸 모르고, 근데 이제는 안 그러지. 매뉴얼을 봤으니까 하다가 힘들면 리턴 버튼을 딱 눌러서 돌아오게 그렇게 합니다. 매뉴얼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신입생들, 자, 신입생 손 들어보세요. 8명. 예, 감사합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린이가 아니에요. 이제 중고등부는 뭐라고 불러요?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 예, 청소년입니다. 우리 청소년이 됐으니까 컸잖아. 그죠? 다 컸잖아요. 혹시 인생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논할 나이가 됐잖아. 이제 청소년이니까. 혹시 나는 생각도 많이 하고 나는 또 인생의 경험도 있어서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 저렇게 해야 돼. 인생에서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친구들이 있나요? 인생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도,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도 사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처음 살아보는 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생은 우리 인생을 2번 살아본 사람 없이 처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인생 매뉴얼이 있으면,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런 책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있어요. 인생 설명서.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목사님 들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되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지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 짧으니까.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은 빛이 넘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 가본 적 있어요? 빛이 전혀 없는 곳,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사방에 어느 곳인가는 빛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를 가도 빛이 조금도 없는 그런 곳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밤에도 밖에 나가면 우리 가로등불이 있거나 아니면 차들이 다니면서 빛을 비치거나 또 빛이 지금은 없어도 스위치만 이렇게 올리면 어디든지 불이 또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한동안 유행했던 일일 일강,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빛이 있고 또 스위치만 올리면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곳에 어딘가에는 항상 빛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살고 있던 시대, 이 시편이 기록되던 다윗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한국 역사로 하면 고조선 시대. 그 시대에는 빛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시대엔 당연히 전기도 없고 등불 이런 거 찾는 게 쉽지 않은 촛불, 굉장히 귀한 그러한 시대였어요. 어둠이 오면 물론 그 시대도 등불을 켜겠죠. 그런데 여러분, 등불이 생각보다 이렇게 환하지 않아. 촛불처럼 환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기가 귀해서 호롱불 같은 거 켜고 살았거든요. 목사님 굉장히 옛날 사람이지. 그런데 이 호롱불을 켜면 이 등불 주위만 조금 환해요. 책도 못 읽어. 책 읽을 정도로 이렇게 환하지도 않아요. 그냥 빛이 있다 이 정도예요. 서로 얼굴 조금 구분할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조차 없으면, 그 불조차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깜깜한 가운데 지내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은요, 그냥 별빛, 달빛 말고는 각 집마다 그냥 조금 저 집 불이 좀 켜져 있네, 아주 희미하게 빛이 조금 보이는 정도지 인공적인 불빛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나마 그 호롱불, 등불이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되는 거지, 밤에는. 여러분, 정전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전됐을 때 집 안에, 그리고 집 밖에 나가도 정전이 돼서 깜깜한 도시 전체에 아무 불빛도 없는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 집은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집에 어디에 뭐가 있고, 그래서 깜깜해도 안 부딪힐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익숙한데도 화장실 가려고 나오면 여기 쿵 부딪히고 저기 쿵 부딪히고, 그래서 더듬 하면서 그렇게 가요. 익숙한데도 막 자꾸 부딪히다가 제일 짜증날 때가 뭐예요? 새끼 발가락으로 문짝 걷어찰 때, 거의 뭐 죽음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요. 옛날에는 촛불을 켜고, 요즘에는 그래도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환하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비치고 다니잖아요. 자, 다윗의 시대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 어두움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등불을 켜고, 그리고 더듬 비치면서 앞을 갑니다. 그 빛에 의해서, 등불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등불이 얼마나 귀한지 더 실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밤이 돼서 찾아오는 어두움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두움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밤이 돼서 찾아오는 어두움은 등불을 켜면 되지만 인생에 찾아오는 어두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다윗은 인생의 어두움도 참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나요? 다윗이 8형제였는데 남자만 8형제가 있고 또 누나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가족들이 다윗을 무시했어요. 막내인 다윗을 무시하고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린 막내가 저 들판에 나아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형제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서 다 모이라 그러는데 다윗은 아예 무시하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고 다윗의 장인어른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장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왕을 피해서 자기의 장인어른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니고 피해 다녀야 되는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서 심지어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곳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 미친놈이에요 하면서 벽을 벅벅 긁고 여기저기 끄적끄적 낙서를 하고 침을 흘리고 다니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겨우 살아서 돌아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왕이 되긴 했는데 자기 아들들이 형제를 죽이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또 나중에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피난을 가야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그 어두운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힘들고 어두운 시대가 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 어두움 가운데, 그런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눈앞이 캄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는 등불이었고 내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105절 말씀 읽었죠. 다시 성경 펴고 107절 말씀부터 목사님이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또 110절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그러니까 함정을 팠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인생의 캄캄한 어두움을 겪고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그 눈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답을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들을 등불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다윗이 알고 있는 최고의 해결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모든 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청소년들은 나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청소년 나이에는 청소년 나이에 어울리는 그런 인생의 고민과 어두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어두운 상황, 고민되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 오늘 이 다윗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랜턴은, 그 후레쉬는 멀리까지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옛날 등불들은요, 멀리까지 빛이 비춰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주변만, 내 발 앞에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발에 등인이이다, 이 말이 딱 맞아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멀리까지 비춰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한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할지, 한 걸음 또 이렇게 불을 비추면서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를 발을 디뎌도 되는지 아니면 여기는 디디면 안 되는지 요거 보여주는 것이 내 발의 등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는 가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내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청소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요? 하나님이 내 발을 비추는 등불이 돼야 되는 것은 이제 알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까이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어두움을 비춰주는 등불이고 빛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정전이 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근데 내가 뭘 봐야 될 게 있어서 불을 비춰야 돼요. 촛불을 켜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집에 초를 안 사다 놓은 거예요. 설마 우리 집에 전기 나갈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초를 사다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초를 밝힐 수가 없잖아요. 촛불을 켜야 된다는 건 알지만 집에 초가 없으면 정전이 되었을 때 초를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등불이 된다는 것은 알아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면 주님의 말씀을 내 길에 빛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억지로 인도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이 일들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내 인생의 어둠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2021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번이라도 성경 전체를 통독한 적이 있는 친구들 어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슬픈 거지. 우리 교회에서 1월 1일부터 100일 성경 통독 여행이라는 우리 성경 일독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 몇 권? 39권, 신약 39, 27, 27권, 더해서 몇 권이요? 66권. 그리고 장수르는 1189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 하잖아요. 이걸 다 합하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일 만에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어른들은 매일 10장에서 11장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혹시 청소년들 중에서도 이 100일 성경 통독 여행에 참석하는 친구 있나요? 네, 잘하고 있어요. 박수 쳐주고 싶어. 우리 100일 성경 통독 여행 기간에 우리 청소년들은 성경 전체를 같이 못하더라도 학교도 다녀야 되니까 신약 성경만, 신약 성경 일독 했으면 좋겠어요. 신약만이라도. 우리 청소년들 중에 신약 일독하는 친구들 있으면 목사님이 선물을 줄게. 100일 성경 통독 기간에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다 합하면 1189장이지만 신약 성경만 하면 260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하루에 신약 성경 3장씩 읽으면 요 100일 동안 신약 성경을 한번 읽을 수가 있어. 충분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매일 말씀을 우리 3장, 4장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2021년 시작하면서 무엇을 결단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어요? 운동하는 거? 다이어트 하는 거? 게임 레벨 올리는 거? 학교 성적 올리는 거? 많은 계획들을, 새로운 결심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결단, 먼저 결단해야 되는 거, 나는 올해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성경 안 읽었는데도 잘 살았는데요? 아니에요. 잘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지만 매뉴얼을 읽지 않아서 문제를 만났을 때, 드론이 담장 밖으로 넘어갔을 때 낑낑매거나 저 나무에 걸릴 때 낑낑매서 이거 망쳐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인생 매뉴얼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더 풍성하고 기쁨이 많고 즐거움이 많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 드론 안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풍성하게 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살면 더 풍성한 삶을, 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우리 부딪히고, 때로 어려움 당하면서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더 풍성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2021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저희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2021년에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런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도전합니다.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 약속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등불이다라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인생의 등불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청소년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영상 큐티가 올라오니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1년 청소년부 신입생들입니다. 고현재, 김도담, 최준혁, 이다고, 김연아, 김태은, 우혜경, 이혜경, 박하음입니다. 다들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1월 11일 새로운 부목사님이 오십니다. 1월 16일에는 신입생과 부목사님 환영회가 있으니까 다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부 새 친구가 왔습니다. 이한결, 인도, 고2반, 김예서 다들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